월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부르시죠. 사모님 방송실로 올라가셔서 이 성찬성 마이크 볼륨 좀 살짝 내려주세요. 울리는 것 같네요. 찬송가 40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나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소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만 보게 되면 긍정적인 그런 그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의 말씀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종류는 다양하죠. 어느 한 분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깨달음을 얻는 분야는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된 것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이 깨달음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죄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망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 사실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죠. 꼭 무슨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 믿을 이유, 교회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에 이를 사람은 이거를 알아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아, 예수밖에 없구나.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신앙 생활의 성장과 또한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15절 말씀은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붙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그 태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에게도 예언자가 있으니 다른 예언자는 필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예레미야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예언자를 보냈으니까 다른 예언자 필요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있는 예언자,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예언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예레미야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붙들려 가시면서도 거기서도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거짓 예언자 두 사람, 아합과 시드기야. 이들이 어떻게 거기 섞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바벨로니아까지 이들이 포로로 붙들려 간 것 같아요. 여하간에. 그러니까 거기가 있죠. 거기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그거죠. 2년 만에 돌아갈 거다. 성전 기구들 다 돌아갈 거고 우리도 돌아갈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70년 동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지난번에 말씀 봤죠. 밭 갈아라,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아들, 딸 낳아라, 자식 낳아라. 왜? 7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는 이 두 사람의 예언자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죄를 짓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갑자기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15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16절에 갑자기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바벨로니아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남유다에 그대로 남아있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러세요. 남아있는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이유는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도 문제고, 붙들려가지 않고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문제고,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의 말에 속고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보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상황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2년 안에 유다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린 돌아갈 거야. 좀 있으면 바로 돌아갈 거야. 바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7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계획이고.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2년 안에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면 돌아올 수 있어요? 못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의 죄,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려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죄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이나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바로 이게 문제예요.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니까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무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오늘도 말씀 봤죠? 바벨론에 가서 거짓 예언하는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세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남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와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개인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거짓 예언자들, 오늘 말씀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불에 타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뜻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경험들이 다 계실 겁니다. 특히 성경 말씀도 그렇죠. 내내 봤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내 봤던 말씀인데 새로운 그런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영역, 이런 일들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정말 껑충 성장하게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필요하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